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7일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튜브로 진행합니다. 먼저 찬송가 453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일을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귀한 교우들이 함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온라인의 공간 속에 함께 모이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다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온전히 주님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몸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예배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축복된 예배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가정에서 각자 마음에 담겨진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다시금 심겨지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2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읽은 마가복음 6장 12절에서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례 요한의 죽음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본문의 중심에 나와 있지만 이 이야기의 맥락은 사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대화의 맥락 속에서 지금 나온 그 본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면은 마가복음은 이제 회고하는 표현을 통해 가지고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이야기하죠. 17절에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렇게 하면서 이제 회고하는 내용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결국은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가? 그것은 결국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백성들과 제자들 그리고 민중들의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맥락 안에서 지금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저는 우리들이 믿음이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요. 전에도 제가 이제 길가에서 가끔 전도를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굉장히 도전적으로 전도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 그래서 굉장히 겁나는 믿음의 도전을 주는 그런 선교단체가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여러분들 앞에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천국에 갈 자신이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여러분들 부르실 것 같습니까? 어떠세요? 물론 이제 믿음이 정말로 그와 같이 순도 높은 믿음, 확신 있는 믿음을 갖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긴 한데 저는 이제 그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 질문이 가진 그 자체의 모순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령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다고 해도 오늘 밤 당장 천국에 갈 확신이 내게 있다고 해도 그러한 믿음이 내게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믿음의 분량을 달아보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나의 확신은 자기 확신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저는 천국에 갈 믿음이 확신이 있냐 하는 것보다도 내가 정말 믿음이 가치가 있으려면 오늘 지금이라고 하는 그리고 여기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내가 그 믿음이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가지는 것일까? 내가 그 믿음 때문에 어떠한 삶을 지금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일까? 내가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어떠한 결단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것일까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와 같은 믿음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사실은 믿음의 그 요소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그러니까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한다 그런 얘기 하지만 사실 그렇게 되려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누구신지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아는 알의 분량이 커갈수록 우리는 더 용기 있게 오늘 주어지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실천하게도 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기쁜 마음으로 고난의 자리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 같고요. 그와 같은 삶의 연장선에서 우리는 반드시 고난을 뛰어넘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생의 이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늘에 이르는 거룩한 믿음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마가복음 우리가 6장 읽고 있는데요. 사실은 6장 이전에도 계속해서 보면은 예수님의 이적에 대한 이야기가 5장부터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굴까에 대한 마가의 진정한 질문들이 계속 나와요.
오히려 그의 가족과 형제들은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고향 친구들도 믿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14절부터 16절의 내용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과 12제자의 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만천하에 알려졌어요. 예수님의 축기 사역이나 치유 사역이나 그리고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백성들이 예수님을 뭐 엘리야다, 뭐 어떤 사람은 선지자다, 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의 반응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믿음의 반응입니다. 이게 정확하진 않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 아들입니다. 뭐 이렇게 반응하는 명확한 반응은 아니지만 비교적 진지하고 정직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지금 묻고 접근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기대와 더불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조금씩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가가 볼 때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예수님을 메시아다 이렇게 확신하지 못했지만 선지자가 아닐까라는 반응이 드디어 시작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고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은 불신앙이라기보다는 긍정적인 신앙으로 나가는 어떤 도상에 지금 있는 것다. 오늘 그렇게 지금 마가는 이제 이해를 하고 있죠. 물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족하시진 않으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는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기뻐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은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거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너 천국 갈 수 있겠니? 네, 갈 수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데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질문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냐? 너희는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믿고 있냐? 너희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냐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알면 우리들에게 굉장한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 사실 거기에 우리 믿음의 전부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을 그저 마음 착한 동네 형님쯤으로 알게 될 때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내가 늘 주인이 된 채 예수님을 삶에 부수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떤 서포터 정도로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합니까? 선지자라고 고백합니까? 도대체 누구라고 고백하길래 오늘 나의 삶이 지금 여기에 이런 모습으로 지금 좌정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지만 오늘 마가는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와 같은 알에 대해서, 그 알이 결국은 우리에게 어떤 삶의 전환점으로 다가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지금 여기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그건 12, 13절 때문입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 기름 발라 고치니까 예수님의 실체가 드러났어요. 그랬을 때 헤롯은 뭐라고 지금 예수님을 인지했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것도 일종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라 믿은 거예요, 지금 본인이. 근데 뭐라고 생각했냐면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헤롯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15절에 보면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고 하고, 이건 이제 일반 백성들이 이제 하는 고백이에요. 또 어떤 이는 그가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16절에 헤롯은 다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권력자 중 하나인 헤롯은 민중에 떠도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는 백성들만도 못하고 그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한 어떤 사람들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권력에 위협이 됐던 요한에게 경도되었던 나머지 자신의 죽인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두려워하면서 결국 왜 그래요? 요한을 왜 죽였습니까? 자신의 권력에 방해가 되니까 죽은 거잖아요. 오늘 이야기 뭐 다 뒤에 나오지만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권력 유지에 있었고 이 유지를 위해서 처단했던 요한이 다시 돌아온 것이 자기에게 굉장히 위협이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이제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을 인지하고 인식하게 될 때 이런 자기중심적 태도에서부터 기반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유추하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나의 필요중심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예수님을 그 필요를 채우시는 어떤 분 정도로 생각할 때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내 삶에 결정적인 이해가 걸려있을 때 믿음이 오히려 예수님의 존재가 나의 삶을 방해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와 같은 혼란 속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부활자다 생각한 이유는 바로 그와 같은 이유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다양한 가치들을 지금 마가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도대체 그러면 세례 요한이 죽었냐 하는 얘기가 17절에서 이제 뒤에 나오는 29절까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유는 뭡니까? 헤롯에게, 헤롯 안티파스죠. 헤롯 안티파스가 자신의 형의 아내 헤롯 빌립의 아내를 이제 취해가지고 사실은 결혼을 했죠. 왜요? 자신의 왕국을 더 넓히기 위해서. 그와 같은 율법에 어긋난 불의를 통해 가지고 권력을 더 확장하려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레위기 20장 21절에 분명히 말하죠. 누구든지 그의 형제 아내를 데리고 살면 이는 더러운 일이다. 자, 이와 같이 율법에 근거해 가지고 헤로디아와 결혼한 헤롯 안티파스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이거 분명히 불의한 일이라고 지적하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감옥에 갔다가 그와 같은 잘못을 지적하는 선지자를 죽이고자 했던 헤로디아와 헤롯 안티파스의 여러 가지 탐욕의 희생양으로 죽고 만 거죠.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앞에서 우리들의 행동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 제가 주일날도 뭐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칭호를 쓸 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경배 그리고 예수님의 본명 예수님의 칭호 이거 섞어서 얘기한다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고백하지만 맨 앞에 늘 언제나 보면 주 예수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인 거예요. 주권자인 거예요. 이 세상의 왕이신 거예요. 이 보편적으로 우리의 모든 이들에게 그걸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거나 온전히 찬양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거예요. 오늘 그와 같은 믿음이 내 안에 쭉 살아있지 않은 다음에는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확신하는가 그거 중요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인지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결국 헤롯 안티파스와 같은 삶을 우리가 가만히 돌아보게 될 때 그는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을 때 마음으로부터 번민하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자기가 죽여도 될 만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이 아무리 그 안에 진리가 있고 마음에 번민하게 하는 마음을 잠시라도 회개하게 하는 그와 같은 능력이 있었어도 결국은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 돌이키지 않고 자기를 믿음의 길로 순종해 드리지 않고 죽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 듣고 두려워하는 것 같고 때로는 번민하고 때로는 감동받는 것 같으나 주님의 뜻을 궁극적으로 따르는 제자의 길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이신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정직하게 답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믿음은 결코 바른 경건에 이르지 못해요.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오늘 마가의 질문 앞에 우리들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정직함으로 아버지 앞에 참답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신 이유에 대해서 그것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될 때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심겨지게 되고 의의 열매도 거두게 되고 그 안에서 이 땅의 혼란스러운 모든 죄악과 모든 불순종 가운데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심지궂은 믿음으로 드러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의 결실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도 복된 것으로 먹고 마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이 저녁에는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께서 나에게뿐만 아니라 이 온 세상 가운데 정말 어떻게 오셨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순전한 믿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저녁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가복음 5장 6장 안에서 계속해서 마가가 우리에게 긴 맥락 안에서 던진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직하게 답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우리의 삶을 복되게 헌신함으로 사랑과 은총을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 내면 중심 가운데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정말 일치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이 복된 저녁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도라 이렇게 스스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고 믿음의 사람이라 우리가 생각하고 살지만 그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 그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주님께 돌려드리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 삶이 늘 번민 가운데, 근심 가운데, 날마다 걱정 가운데, 흔들리는 위기 가운데 이처럼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번민과 흔들림은 세상이 분주하고 흔들린 까닭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흔들린 까닭이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내 확신 없는 믿음인 까닭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시간 사랑하는 교우들, 혹시라도 마음에 흔들림이 있고 근심이 있고 번민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내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들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반석 위에 든든히 서게 되는 믿음,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환경 속에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사람으로 참으로 비상하는 삶을 누리게 된 믿음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되신 사랑의 능력으로 이번 돌아오는 주일까지 우리 삶의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폭우로 인해 가지고요, 제가 동관선도로도 통제가 되고 또 교회 여러분들도 사실은 뭐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이나 예배당에 오시는 분이나 비슷비슷한 숫자인데 이제 예배당 찾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온라인으로 대체했습니다. 아무쪼록 온라인 통해서도 은혜 누리시게 되길 바라고요. 코로나 전에 이제 새벽에 사실 유튜브로 이렇게 쭉 했던 시간들이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어색한 점이 있더라도 하여튼 방송을 통해서 은혜 누리시게 되길 바라고 함께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기도하는 중에 또 하나님의 위로도 누리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고요. 오늘 먼저 주김 가르친 기도로 일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기쁜 마음으로 함께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주일날 함께 기쁜 마음으로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